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과 또 그 초막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있었던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을 유대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이런 형제들의 요구에 대하여 6절을 보니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시고, 또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하여 거절하는 듯한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를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10절에 그 형제들이 영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라고 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놓고 또 예수님께서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 왜 등장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말씀, 이 내용이 여기 꼭 기록될 필요가 있는가? 초막절에 올라가면 되죠. 어차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겁니다. 근데 꼭 이런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그 형제들이 올라가십시다 하면 그냥 올라가면 그러면 뭐 서로 기분 좋고 그죠? 형제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럴 텐데 굳이 이런 내용들이 여기 왜 등장을 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왜 거절하는 것처럼 막상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 몰래 올라가는 이 내용, 이것이 왜 여기 앞서 등장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배경이 지금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어떤 성격의 일들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배경으로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그 배경을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전부 뭐와 관련된 것인가 하면은 그가 6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가 어떤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6월절이라는 배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어가십니다. 이것처럼요, 오늘도 초막절이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려는 일들이 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초막절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6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평상시에는 한 3, 4만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이때 온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약 200만에서 300만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면 바로 이 초막절이 초막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천막과 같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는 이런 의식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로 물을 길러서 그것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건가 하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미로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며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허락될 축복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이런 의식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초막절의 핵심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메시아 되신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실체,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초막절이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 초막절의 실체가 자기 자신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초막절이 갖는 중요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드러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꼭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초막절에서 행하시는 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이 초막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절에서부터의 14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기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 다시 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유대로 올라가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거기 나타난 대로 자신을 나타내려는, 당신이 자신을 나타내려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것도 유대인들의 명절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당신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거기서 당신이 행해 보시옵소서.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당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구는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이 형제들이 이 말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세상적인 차원으로밖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죠. 줄여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챙기기 아닙니까? 자기 챙기기. 인간의 본성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챙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의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삼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인시키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단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꼭 밝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티끌만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 시험받으신 예수님, 그때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내 능력, 그것을 너를 위하여 나타내보라 라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한 시험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일로서 요청되고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됐을까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우리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고 그 방향을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정해줍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삼으려는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인 것을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 기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중요하고 그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렇게 나타나면 안 돼요. 어떻게 나타나면 안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기도가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 기도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자칫하면 나를 증명하는 기도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결국은 나를 나타내며 나를 증명하며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그것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자인가를 증명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을 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든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봐라. 내 신앙을 봐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자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다. 라는 자기 증명용으로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괜찮은 자인가를 증명하는 기도로서 나타내는 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꼭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위하여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왠 줄 아세요? 바로 그때가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깊은 시험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증명되기로 그 좋은 일들도 이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이 내용,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일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내서는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정작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그 형제들에 대하여 지금 5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금 뭐로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이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우리도 성공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며 5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얼마나 예수와 함께 있느냐,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그것을 그 앞에서 목격했느냐,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밝히고 계신가라는 그 예수님의 실체되심을 아는가? 그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이지, 무슨 표적을 받느니, 무슨 이적을 받느니,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느니, 내가 무엇을 드렸느니, 라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있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단 하나, 내가 예수를 뭐라고요? 아느냐, 예수를 진정으로 아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를 정말, 아니 이론적으로 말고 정말 내가 아느냐, 내 남편을 알듯이, 내 아내를 알듯이, 내 자녀를 알듯이 그 예수를 아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나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으로 되고 그 유혹을 자꾸 받고 나가면 내가 아직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예수의 형제들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로 살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나를 살찌우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욕구,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유혹, 이것이 자꾸 생각나거든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과 늘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고달프겠죠? 네, 고달픈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고달픈 것입니다. 이 고달픈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나 그 고달픔 속에서도 결코 세상은 뺏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영적인 평강과 그 부유함을 또한 누리도록 허락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병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잡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인시키는 것은 이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지 아니하실 때 예루살렘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 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었어요? 너희 때는.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네 마음에 원하는 것 너희들이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나는 하는 것이다. 내 때는 따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 배운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도 보면 거기 분명하게 또 미리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8절, 6장 38절. 봅시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적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모친이 요구하실 때, 그 예수의 모친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거 좀 어떻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뒤에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하셨죠. 그러면 또 우리가 갖는 의문은 이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 아니, 기왕 하실 거면, 마리아 모친께서 말씀하실 때, 어머니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리죠. 어차피 행하실 건데. 그러면, 아니, 말씀한 모친도 기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사건도 그랬죠. 오늘 사건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청할 때 어차피 올라가실 거면, 그들이 청할 때 올라가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죠?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한다고, 너희들이 그걸 원한다고, 또 내 마음이 원한다고, 내 뜻대로 아무 때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어찌 보면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첫 번의 요구를 들어주면 쉽게 끝날 문제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확인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어떤 일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일도 없거니와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일도 결단코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신 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는 인생도 아닌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가 어디에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아시겠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히 싸워나가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